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대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승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신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고 매우 훌륭한 리더의 다음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그 직책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며 그리고 나의 바로 섬으로 인해 전체 구성원과 기업과 나라가 변화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이 된 모습으로서의 리더로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르호보암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행하였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갈 채찍으로 다루는 휘두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된 자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치셨기에 나는 더 엄한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치며 다스릴 존재로만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때릴 존재이며 다스릴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백성의 소리와 리더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리더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닫혀진 귀와 듣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왕에게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할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혹여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아간 것처럼 결코 그렇게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다윗의 손자이며 솔로몬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속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런 비참한 말로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참 하나님이 찾는 자인 것을 성경은 반면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크고 작은 직분과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과 크게는 회사와 사업,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내기를 힘씁시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직분과 사명과 리더의 자리를 겸손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백성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송축하라. 여러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두 손 들고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송축하라.